오늘 퇴근길 메시지, 오늘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현교회. 어렵게, 또 긴 시간을 어렵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굉장히 좋은 그림을, 전문가는 저는 아니지만 어반 스케치의 의미에서 좀 좋은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는데, 요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 40대 교구에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파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예전에 저희 총회를 했었던 충현교회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충현교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충현교회는 사실 저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이 부교육자 생활에서의 느끼는 이 인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선까지가 어떤 방식이 어떤 덕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팩트로 제가 느낀 걸 그냥 어떻게 담백하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고 지방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잘하는 것, 대단한 것 없지만 그냥 오롯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요즘은 교육자 수급 문제가 많고,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건 사실 교회의 문화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인서울이잖아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부교육자 생활에서의 한계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구보다 더 시골은 들어가기가, 갔다 하면 나올 수 없으니 또 대구로 나오려고 하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은 또 대구로 나오려고 하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더 도시로, 더 큰 곳으로 가려고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부교육자가 더 이상 어느 정도 담임 목회나 끝까지 목회를 하려고 하면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몇 해 전부터 대구에 이제 소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들이 담임 목사 청빙을 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와서 이제 담임이 됐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목회적 어떤 상황이나 목양적 청빙, 청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력서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력서 없이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청빙은 어렵죠. 말 그대로 모셔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검증된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사를 모시고 담임을 한다. 이게 10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사역자들은 결국 한계가 없어. 결국 인서울 해야 되는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든 개신교의 폐단이 하나 있죠. 굉장히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맥락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스펙이든 무엇이든 능력치든 결과를 내지 않으면 결국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속에 물든 미국제 개신교, 성경적이지 않죠. 그게 우리 안에 좀 파고들은 면도 있죠. 과거 예전에 마이클 호튼이나 데이비드 웰스 같은 분들이 이걸 많이 저격해서 유명한 책들을 많이 냈고, 그런 부분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교육자 수급도 어렵고, 현실 가운데 이제 중소형 교회들은 교육자 자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윤리 도덕에 문제가 있어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를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목양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평신도들이 봐도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 넘어서서 이것도 안 되는데 기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을 청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거나 큰 교회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더 큰 곳으로 가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못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현실적이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인, 비성경적이라는 의미죠. 그런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 같지만 지극히 사실인 내용인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새 책이 나와서 두말하지 않고 샀는데, 물론 군도출판사에서 나온 굉장히 두꺼운 책, 변종찬 신부님이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외침 두 권이 있는데, 다른 책 하나, 이 책 하나인데 그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 어거스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글들을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편집해서. 근데 어거스틴이야말로 타카스테 가장 골짜기에서, 물론 이 사람은 천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골짜기에서 카르타고로 옮기고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회심해서 다시금 북아프리카로 온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역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주 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좋은 곳에서 많이 배워서 내려온다, 이건 괜찮지만 우리는 좀 반대 의미거든요. 어떤 것을 위해서 큰 교회 가는 거니까 이것은 목양적이지도 않고 목회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퇴근길, 뭐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부목사들이 하지 않을까,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방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부교육자 해도 행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신방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리차드 백스가 얘기한 대로 목양의 관계로 영혼을 사랑하고 병원 신방과 성경 연구와 말씀 사역을 이 두 가지만 병행할 수 있다면 진짜 그게 목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젊은 나이에는 서울 가고 싶었고, 지금이라도 큰 교회가 부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를 계속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